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9장을 봅니다. 레위기 9장 우리 레위기 9장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우리 전체를 우리가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하면서 쭉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9장 전체를 우리가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 그들이 번제와 제물 곧 그의 각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강꺼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시대 믿음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말씀의 규례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고 우리가 너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가 좀 무선이라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연결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그동안에 끊어지고 이래서 마음이 자꾸 뚝뚝 떨어지는데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마이크가 조금 이게 전파가 여기서 저까지가 좀 멀어서 그런지 아니면 마이크를 이렇게 좀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마이크 이게 안에 보면 이게 아주 이게 마이크라는 것이 아주 뭐라 그러죠? 섬세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기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충격이라든지 또 날씨라든지 그런 외부 영향이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 사람이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돼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그 습성을 잘 모르고 이렇게 마이크를 대다 보면 말이 자꾸 끊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좀 문제 있는 거는 좀 수리를 보냈는데 그거 좀 해결은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무선들이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아주 저가형인데 생각보다 이게 비쌉니다, 여러분. 그 방송국에서 하는 마이크들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뭐 좀 비싼 것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아나운서들이나 이게 MC들 보면 마이크 2개 차고 있잖아요. 핀 마이크 1개, 핸드 마이크 1개, 2개씩 차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비싸요, 그게 마이크들이. 그래서 이게 뭐가 원인인지 잘 몰라서 이게 보면은 아마 이게 음이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은 앉아서 이렇게 듣는 분들도 좀 불편하지만 이게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어떤 데는 보면 이게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크도 보니까 조금 시간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또 바꾸려고 하니까 이 유선으로 바꾸면 이게 완전 선이 또 굉장히 앞이 지저분해요. 그게 지저분해서 그런 것 문제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항상 이렇게 또 이게 또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9장 레위기를 이제 계속해서 주제로 우리가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유임석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 성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과 그 모든 환경들을 첫째는 성결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사용의 목적대로 자기를 관리하라는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그 아들들과 그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이 9장은 이제 첫 제사를 지내는 첫 제사를 지내는데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첫 제사를 하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쭉 하는 거예요. 예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이렇게 길을 잘 들으셔야 돼. 길을 잘 들은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잘 습관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아침에만 오전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보면 이게 오후에도 막 이게 수요일이나 뭐 새벽이나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참 불편해합니다. 불편한다는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평생에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도 우리가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오늘 보세요. 7절에 보세요. 9장 7절에 보면 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러죠. 이 말이 뭐냐면 네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성막에 들어와서 그 제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올 때 속죄와 번제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 드리러 올 때 그것들을 제사 업무를 감당해라는 그게.
그러니까 첫째는 네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난 다음에 성막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헐레벌떡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 나올 때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조용히 내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또 여러 삶들을 우리의 지경을 넓히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제사,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기도하고 뭐 어떻게 이제 방법을 이제 그 방법들을 이제 쭉 하는 거야. 하고 난 다음에 22절을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번제단 앞에서 그 제사로 들어온 그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다 그랬어요. 손을 들어 축복했다. 이 말은 요새 보면 무슨 말이겠어요? 축도했다는 것이죠. 축도. 축도. 그 모든 제사물을 다 마치고 이 제사장이 축도를 하고 나니까 오늘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그 축복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해서 그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소리 지르 그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큰 소리로 엎드려서 그 앞에 엎드렸다.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늘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그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헛된 예배예요. 헛된 예배.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그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게 중요하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엎드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별 의미가 없어요. 헛 제사죠. 헛 예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믿음의 제사장,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우리가 그 예배 좀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 단절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관계를 이 제사장이 이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이라 하잖아요. 중보자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약 시대는 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이제는 신약에 넘어와서 그 제사장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우리가 전체로 인류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럼 우리가 불신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전도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그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사장이 되셔야 제사장.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자 안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 통해서 우리가 한 의미를 한 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부족을 보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 감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중보자가 뭐냐면 제사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라? 자신의 죄를 살펴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앞에 먼저 그거 하지 않고 하는 자들은 다 거기에서는 백성들의 제사도 무효가 되겠고 자기는 죽음으로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들의 죄를 먼저 하기 전에 너를 먼저 살펴보고 너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 믿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보다도 네 눈 속에 있는 뭘 보라? 티를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티 먼저 봐라.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반대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 있는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네 눈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못 보느냐. 그죠? 그러니까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네 안에 더 큰 문제가 있고 더 큰 죄가 있고 더 큰 것이 있는데 그 사람도 작은 걸 하는 것까지도 그거 긁고 넘어가서 시시비비 하지 말라. 네 자신의 삶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인간은 불안정하거든요. 이게요, 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할 거 없어요. 다 그게 불안정하고 이기적이어서 자신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자꾸 그랬어요. 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우리 안에 죄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아닌데 문제는 똑같아요. 50보 100보에.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보다도 네 안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잘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은혜가 없으면요, 이게요 자꾸 다른 사람만 보게 되고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불안정한 이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히브리서 신약 성경 넘어와서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 주세요. 26, 27.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만 보고 나가면 우리가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날마다 그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를 먼저 대속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의 제사 업무를 감당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단번에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참 편해요. 뭐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거기 와서 그냥 우리 자신들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 앞에만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 자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오늘 이 제사장들은요, 오늘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 아론이 이제 제사물을 바치고 내려오면서 손을 들어 축복했다, 축도했다 했습니다. 그 제사물을 다 드리거나 축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 6장을 한 찾아봅시다. 자,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 축복의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제사장 축도죠, 축도. 그러면서 27절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올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삼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증거가 뭐냐?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질러 엎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 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우리 간직하셔야 돼요.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문을 향해 떠나가시는 것을 이게 에스겔이 목격하게 돼요. 그 목격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더 이상 성전에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그 성전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걸 우리가 늘 사모하고 우리 가슴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우리는요 그 인생 속에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늘 동행하는 그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삶 가운데 함께한다. 그 믿음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일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다. 예배인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응? 명령,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내 삶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뭐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오늘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그러면 주일날 한번 뭐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죠. 그러나 그 예배를 넘어서 우리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 은혜가 생겨나거든 내 삶 속에 예배자가 되셔야 돼. 예배자. 하나님을 숨기는 예배자. 야,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예배예요. 일마다 순간마다 자꾸 그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도리,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배, 제사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사회에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욕들어 먹으면서 모이기를 원했던 그렇게 힘썼던 그 일이 뭐냐? 오늘 이 예배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흩어져서는 개인적인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감사로 고백하는 행위다. 고백하는 행위. 그래서 오늘도 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머물러 없으면 내가 죄를 짓거나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삶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없으면 그 내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강정, 빈 깡통이야. 내 안에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 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그것이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가는 곳에 제사장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맨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만 한다면 해보세요. 그건요 은혜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삶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좋은 밭, 옥토밭이 되셔야 돼요. 옥토밭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어요. 그 길가의 4가지 길가밭 중에서 보시면 이 옥토밭만 하나님 말씀이 착착 심겨져서 열매 맺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참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밭이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뭐 축복해달라, 열매 맺게 해달라, 그건요 어불성설이에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은 돌을 걷어내야 거기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가시 덤불밭은 가시 덤불을 걷어내야 돼요. 그게. 그리고 길가밭은 그 딱딱하고 굳어졌던 그 마음이 그 말씀으로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특히 길가밭 같은 그 마음은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늘 뺏어버려요. 앗아가버려요. 앗아가버려요. 새는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봄에 파종할 때 보면 보통 보면 3개씩
심잖아요. 하나는 뭘? 하나는 새를 위해서, 하나는 벌레를 위해서, 하나는 자기 먹으려고. 그걸 3개씩 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마음밭에도 이게요,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요, 그게 뭔가 이게 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이 길가 같은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교회에 앉아 있어도 교회 오려고 생각하지도 않죠. 매일 말씀 들으면 부딪히는 거죠. 반사가 되는 거지, 반사. 그러면서 뭐 아예 뭐 그 길가 봐요. 그 사탄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강팍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가꿔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 내 마음밭을 가꾸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꾸셔야 되고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제사장의 그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가꾸어지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놀랍도록 축복의 역사가 그게 맺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내 자신의 부족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심겨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시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제사장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광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좋은 옥토밭이 되게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갈 때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